2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1장 8절부터 10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손 안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신속함을 요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하였나이다 하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라. 그것이 여기에 에봇 뒤에 있는 보자기에 쌓여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거든 가지라. 여기에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매 다윗이 이르되 그와 같은 것이 또 없으니 그것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말씀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오전 예배에 이어서 이 오후 시간에도 또 저희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언제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올바른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선택하며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죠.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산상수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제 산상수훈을 조금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차후에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신앙생활 시리즈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고민되는 부분들, 또 아직 정립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놓고서 함께 말씀을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평상시에 이제 관심을 가지셨던 그런 주제들,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또 제가 그것을 가지고 또 연구해서 같이 이 오후 시간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가지 주제를 이미 선정을 했고 이제 말씀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신앙이 정체되는 이유, 그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말, 그 다음에는 5월의 달 가정을 맞이해서 이제 자녀 훈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길지 않게 이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기대가 되십니까? 네, 기대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오후 시간이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이 시간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5교시, 6교시. 이제 아무리 재밌는 선생님이 오셔도 그냥 절로 잠이 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엄청난 설교자가 와도 이 시간에는 아마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시험 들고 듣는 사람들도 시험 들고 그러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할 텐데, 오늘은 이제 뭐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까요? 이제 선택에 관련돼서 잘못된 선택은 무엇이고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루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 매일 모든 순간이 선택이죠. 연두색 넥타이를 할까, 빨간색 넥타이를 할까, 와이셔츠를 좀 하얀색을 입을까, 회색으로 입을까.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브로치를 낀 게 내가 더 예쁠까, 오늘은 머리를 말까, 풀을까, 꼬을까, 이런 고민들 거울 보시면서 다 하시죠? 별로 안 하시나요? 너무 얼굴이 다들 완벽하셔서 그냥 이대로 가도 그래도 완벽하신가요?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루에 평균 약 150회 정도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50회 정도의 매일같이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그 1만 시간의 법칙, 뭐든지 1만 시간을 하면은 달인이 된다, 전문가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매일같이 150번의 선택의 기로에서 이거를 선택할까 저거를 선택할까 고민을 하면은 불과 한 2달인가요? 3달 만에 그 선택의 횟수가 1만 번을 훌쩍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달인이 되어야 되고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선택만큼 전문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제 아내죠.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 우리 박인혜 사모 같은 경우는 식당 갈 때마다 고뇌에 빠집니다.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메뉴판이 굉장히 많은 데 있잖아요. 뭐 김밥 천국 같은 데 가면은 절대로 못 고릅니다.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냥 딱 한 개만 파는 데 가야 제가 속이 편합니다. 여전히 그래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함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선택할 때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생각에 생각을 다 했고 고민에 고민을 다 했다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상황들이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하기보다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외로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삼재들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내 속에 어떤 판단의 기준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뭐 남들이 뭐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택하고요. 그나마 좋은 선택을 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이제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그때 부모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 그때 그 집사님 말씀 그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라고 하면서 다음에는 꼭 들어야지라고 하지만 다시 또 선택 기준에 딱 서는 순간 이미 내 속에는 뭘 선택할지 결정되어 있고 나는 또다시 실수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선택의 어떠한 기로들, 선택의 상황들을, 순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기준을 놓고서 선택을 하는지 그들이 내렸던 잘못된 선택과 올바른 선택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우리는 선택의 순간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이 이제 사무엘상 21장인데 배경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하고 난 이후에 전 국민적인 전폭적인 지지와 인기를 받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분명히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들이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고 누구를 더 많이 아꼈냐면은 다윗을 더 많이 사랑했고 이미 다윗이 이제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차기 왕으로서 그 모든 절차들을 천천히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 질투심,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극에 달하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다윗이 더 이상 내가 저 사울의 눈칫밥에 내가 못 살겠다, 도망쳐야 되겠다. 성경에도 수차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뭔가 계략을 세웠던 그 사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 다윗이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과 목적을 갖고 간 게 아니라 급하게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치는 가운데 당도했던 곳이 아히멜렉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아히멜렉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사울 왕의 긴급한 명령을 가지고 내가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나와서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일단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내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그때 아히멜렉 이제 제사장이 이제 진설병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보이는 빵을 이제 드리고 난 다음에 원래 용도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윗에게 주고 먹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기운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죠.
근데 여전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아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만한 무엇인가 보호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손 안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신속함으로 내가 아무것도 못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때 아히멜렉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다윗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라. 그것이 여기에 에봇 뒤에 있는 보자기에 쌓여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에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다윗아 너의 요청대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칼이 하나 있는데 그 칼이 뭐냐면은 네가 죽였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칼 그거 딱 한 자루 있다. 그걸 가져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그와 같은 것이 또 없으니 그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다행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이 도망쳐 나왔는데 나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의 칼은 굉장히 승리의 징조를 담고 있는 내가 뭔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뭔가 내 모든 상황들이 잘 풀리는 것 같은 사인을 주는 그런 귀한 무기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 내게 주세요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형님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좋은 사인이었을까요? 이 골리앗의 칼만 있으면 다윗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과 골리앗 간의 싸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을 그냥 두겠냐? 한번 덤벼봐라. 내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한번 꺾어보마. 온갖 저주스러운 말들을 막 쏟아내게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장병들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데 그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 영적인 분노를 일으켜서 골리앗 앞에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면서 했단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아, 이 개와 같은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힘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 싸움에서 골리앗은 자기의 힘을 믿었고요.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를 믿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아갔을 때 다윗은 어떻게 나갔냐면은 창과 힘과 방패 이런 것에 자기의 목숨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어떻게 그의 목숨이 끊긴지도 기억하시죠? 자기가 가져왔던 칼에 자기의 목이 베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골리앗아 너는 네가 들고 있는 그 칼에 네 모든 운명을 의지하지만 결단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거기에 모든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진정으로 이기려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만 너희의 삶에 진정한 참된 승리가 있을 것이야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성도님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뭘 얘기하고 있나요? 아, 골리앗의 칼? 아, 그거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없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떠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성도님들 아시겠죠? 분명히 다윗이 그것은 선하지 못해, 올바르지 못해, 그걸로는 이길 수 없어라고 말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자기가 저주했던 저 칼이었는데 지금 또다시 자기가 골리앗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 칼을 의지하는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했던 사람이 지금 잘못된 선택,
칼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이 될 수 있고요. 돈을 의지한다는 말이 될 수 있고 내 주변의 환경을 의지한다라고 말을 바꿔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다윗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다윗이 그릇된 선택,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이제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삭 역시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 때도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기근과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땅, 이삭이 정착했던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삶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라고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말을 할 것 없이 어떠한 상황이 돌아가는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 땅을 선택하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브라함의 운명이었고 이삭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삭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벗어나서 1절 말씀에 어디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갔다는 것은 이 지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2절 말씀 창세기 2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이삭이 이집트로 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그랄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였냐면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아브라함도 베델이라는 곳에서 맞나요? 갑자기 까먹었네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 역시 이집트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삭 역시 어려움을 맞게 되었을 때 이집트로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집트가 어떠한 땅이었을까요? 이집트가 당대의 모든 문명을 주관하던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처럼 초인류 대강국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저곳으로 가면은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고 이 기근과 가뭄에서 내가 배가 부를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집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출발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집트 땅의 의미가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삭이 붙들려 하는 이삭이 가고자 했던 그 이집트 땅을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화면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서와 열왕기상과 예레미야 11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집트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고 너희를 쇠 용광로 곧 어디라고요? 이집트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주께서 쇠 용광로 한 가운데에서 곧 어디라고요? 이집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은 이집트 땅 곧 쇠 용광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집트라는 땅에 잘 살고 좋은 문명들이 있고 거기에 번지르르한 그런 생활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장소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시는 이집트는 쇠 용광로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살아나가고자 착각하게 만드는 바로 지옥하던 장소가 이집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의 종살이를 살아갔을 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라고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나와 같은 대언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집트에 살았지만은 그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고 그 자리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무엇을 선택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그 땅 이집트를 가겠노라고 지금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지금 다윗이 자기가 저주했었던 골리앗의 칼을 집어드는 것과 지금 똑같은 행위를 이삭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도 여러분들,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취했을 때, 그 칼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라고 분명히 그가 고백을 했지만 그 칼을 다윗이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처지가 바뀌었을까?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다윗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골리앗의 칼을 소유하고 얻게 된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로 갔다. 더 악수를 두는 거죠. 더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다윗의, 이 골리앗의 칼은 내가 적군을 죽였던 내 승리를 상징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칼을 가졌으면은 차라리 이 적군 왕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그 역시 단칼에 그를 죽여서 마치 용맹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다윗에게 있어야 됨이 맞는데,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언제 사울 왕에 의해서 죽게 될까 두려운 가운데 조금 더 사울 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도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칼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쳐 나왔었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이 내게 주는 기회를 절대로 우리는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려야 될 올바른 선택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자기가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칼 자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까지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그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진짜 반모처럼 이렇게 막 행동하는 그런 모습, 더 처량한 그의 인생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떠나서 모압 왕 앞에까지 도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틀들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모압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남기게 되죠. 다윗이 거기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려는지 내가 알 때까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도망가겠다 그렇게 말했던 이 다윗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나를 통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지 내가 그것을 확인하는 그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당장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고 세상에 내게 쥐어주는 골리앗의 칼 같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 이 모든 것들이 골리앗의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잠잠하게 기다리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골리앗의 칼을 선택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택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자마자 이어지는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에 이제 갓이라는 대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대언자가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이제 다윗의 삶의 그 다음 스텝을 말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 다윗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고 고난을 만났고 핍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어떠한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살아갈 길을 개척을 했고요. 무엇인가 의지할 만한 것을 계속해서 붙드는 마치 지푸라기를 붙드는 심정으로 다윗이 하루하루 고되게 살아갔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선택하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이삭의 예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삭은 기근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그랄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가 그랄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네가 생각하는 네 인생의 해답인 이집트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너의 인생의 해답인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속적인 무엇인가를 선택하지 말아라. 네가 내가 말하는 대로만 따르기만 하면은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친히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랬을 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삭의 선택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이집트 가지 마. 그랄 이 땅에 남아 있어. 너 여기 남아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 보여줄게.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보여주는 게 씨를 뿌리는 행위였습니다. 성도님들, 이삭은 원래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들판에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고 텐트를 치고 그냥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업이죠. 양과 염소를 치는 그 일마저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씨를 뿌리게 되죠.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행위가 성도님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가 있는 이곳은 이미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미 가뭄이 있었습니다. 뿌려도 거둘 수 있을 만한 소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뿌렸을 때 물을 주고 자라나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성도님들 충분한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오랜 시간만큼은 배고파도 힘들어도 어쨌든 간에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께서 너 여기 있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삭은 그 자리에서 순종의 결단을 씨를 뿌리는 행위로 보여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삭의 삶에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되냐면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에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 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농사꾼은 아니지만은 저희 장인 어르신이 텃밭을 가꾸시는데 씨를 뿌렸을 때 첫 해에 나는 소출과 그 이듬해 나는 소출과 또 그 이듬해 나는 소출의 양들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뿌리고 나면 뭐가 자라지만은 이게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자라나는 거에 따라서 맺어지는 양들이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많아진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씨를 뿌려 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해에 몇 배요?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었다. 이삭이 이집트로 갔을 때 그가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될 거라는 보장은 성도 여러분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있는 그 자리를 택하는 올바른 선택을 내리게 되었을 때 그 해에 그가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려는 그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다윗의 삶은 이제 유다로 넘어가고 헤브론으로 넘어가서 그 자리에서 왕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2대 왕으로서 다윗이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의 칼 때문에 그의 인생이 풀린 것이 아니라 골리앗 칼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윗이 여전히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주로부터 온다. 주 외에는 답이 없다. 오직 주님께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되실 때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고요. 기도하시고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다리시고. 이거 좀 그렇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놓고서 길지 않은 말씀이었지만은 내가 혹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칼과 같은 이집트와 같은 곳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혹시 내가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속히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의 때를 내가 기다림으로써 내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